오늘 선을 행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공동체나 보면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본질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뭐냐? 금방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 재정이죠. 재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쓰느냐, 그걸 보면 이 공동체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뭘 제일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역시 의식주죠. 먹고, 그 다음에 입고, 안전하게 주거 환경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보니까 의료비예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료비에 버금가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지출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2021년 대입 수능 시험이 딱 2달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3일 날 이 대입 수능 시험 치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재수를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 같이 계산을 지금 못했는데요. 고3들, 지금 현재 고3들만 29명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성실하게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가 정말 준비한 대로 실력 발휘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분, 제가 이점 힌트를 드리면 맞추실 수가 있죠. 뭐일 것 같습니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 가게가 교육비 지출하는 그 내역을 보니까 2018년 기준입니다. 2019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고, 2018년 기준으로 19조 5천억이래요. 근데 19조 5천억 되면 어느 정도일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너무 이게 큰 돈이니까. 초중고등학생 다 숫자를 합쳐가지고 19조 5천억을 나누면 각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사용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 40만 원씩 1인당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공교육비 빼고 사교육비로. 국민들 10명 중에 9명이 이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큰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왜 교육비에 이토록 많은 투자를 합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그 가문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이 교육받은 역량이 결국 그 가정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면 교육비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교육비에 투자를 하죠. 그만큼 이 자녀 교육은 중요한 가치로 각 가정에 자리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길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예배라고 해야 옳습니다. 아니,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치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못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알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력이 없는 교회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흩어진 교회로 써 있는 지금 우리 개인의 삶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없으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의 삶을 압도하지 못하면 나의 부족하고 부박한 인생이 예배를 지배하는 엉뚱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질을 높여주지 못하면 삶이 예배의 질을 떨어뜨리는 희한한 현상이 내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죠. 내 삶이 요즘 왜 이렇게 무미하고 건조한가? 왜 이렇게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이 척박한가? 예배가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양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그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안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척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을 압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고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요즘 우리 자주 쓰는 표현 있죠.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배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모든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합하여 그렇다면 함께 꿈꾸고 도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보 7면을 펼쳐보시면 아랫부분에 서현교회 5대 핵심 가치가 나옵니다. 제1가치가 뭔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가치로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원로 목사님 계실 때의 가치였고, 이건 목사가 새로 왔기 때문에 이건 바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일까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제2가치 말씀은 어느 정도 중요할까? 보세요. 말씀으로 일꾼을 세우고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도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가치입니다. 세 번째 가치,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제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적 가족들이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부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라디오 복음 운동을 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단 한 분도 우리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배에 소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방 리더들은 계속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지금 예배에 소외되어 있는가? 예배에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그건 은혜의 생활을 하지 않겠다, 자기 의사는 아니죠.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는 그 일에 사랑방 리더들은 앞장서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보세요. 지역 사회를 섬기는 봉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섬김을 받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사봉사요, 이번 추석에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귀한 봉사자들이 나와서 아마 문고리에 갖다 놓는 그런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왜 문고리에 갖다 놓습니까? 그들도 따뜻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마중물을 붓는 것이죠. 마지막 제5의 가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모르는 영혼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도와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명합니다. 보세요.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만물의 창조자인 이 주권자이신, 삶의 주권자이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현장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형식과 모양은 좀 다르더라도 예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상황 속에 있지만 정말 코로나19가 두렵죠.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도 걸리는 걸 보면 우리가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좋은 예배자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예배자들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됩니다. 분명히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지금은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불편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곳 예배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들어올 때 옛날에 QR코드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쑥쑥 들어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거 감수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은 내가 바로 교회다, 이곳이 바로 예배당이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예배를 가치롭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끼쳐지는 영향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들에게 신령한 성령의 생기를 풀어넣어 주시고 꼭 필요한 기도의 응답과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5가지 이 가치 중에 맨 마지막 가치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이 가치와 사역에 대해서 잠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인 전도,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 필수 사역, 이게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은 가깝게,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받는 영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교회로 보았을 때는 가장 크게 타격받은 영역이 뭐냐 하면 우리가 5가지 가치를 보았습니다만은 이 5가지 가치는 5가지 사역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5가지 사역 가운데 제일 크게 타격받은 게 뭘까요? 물론 예배입니다만은 가장 타격받은 것은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압도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 나누고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매일 정말 헌신적으로 합정역 쉼터에서 전도를 하시던 권사님들을 뵐 수 없다는 것은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복음 전도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감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지난 9월 28일에 열렸던 우리 교단 총회에서, 예장 합동교단 총회입니다. 우리 교단만 교세 통계 보고한 걸 보니까 우리 교단만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 대비 10만 584명 성도가 늘어났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10만 500명 정도, 10만 584명, 그거 우리 교단 교세가 한 260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거 아니지.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10만 명이면 계산해 보십시오. 100명 성도를 가진 교회 몇 개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몇 개예요? 1000개가 없어진 겁니다. 1000명 성도를 가진 교회 몇 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100개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경악할 일이죠. 경악할 일이죠. 2019년도 기준인데 만약에 이제 2020년 말이 돼가지고, 물론 내년 이제 총회에서 보고가 되겠죠. 코로나19를 경험한 금년 말 이제 통계를 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떠드는 모든
지도자들, 성도들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휘발되어 버렸을까? 정말 복음 전도의 현장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각 교단들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교계 뉴스도 잠깐씩 보면 아마 경악을 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또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형편은 그 누구도 안심하고 쉽게 만날 수 없는 기구한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난 6월 첫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선택한, 우리가 발견한 땅끝이 있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게 비행기를 타고 끝까지 가야 땅끝이 아니죠.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 땅끝이 아니죠. 우리의 복음 전해야 될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직도 내 바로 옆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 예배자로 서지 못한 우리 가족들의 마음 문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중보기도팀은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공적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명단이 제출된 152명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고 시간에 나눈 대로 또 플래카드에 붙여져 있는 대로 10월 셋째 주일을 새생명 초청주일로 정하고 그 앞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 가족들 초청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앞두고는 우리 또 교회 안에 얼마나 헌신된 전문 사역자들이 많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서행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누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역의 과정 중에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에 순적하게 함께 모여서 모든 사역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영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와 무게를 온 천하와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영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이 말씀의 본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어렵고 척박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새로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무게중심을 두고 늘 집중해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요,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고 또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어떤가요? 오늘 실질적인 땅끝인
가족 전도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남북의 평화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전도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얽힌 낚싯줄처럼 꼬이고 꼬인 이 남북의 평화통일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다시 생각해 보면, 어렵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 가족 전도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이유가 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자세히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위대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지금까지 정말 생명을 다하면서 전도해 왔는데, 그 사역을 해 왔는데, 근데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의 형제, 권력과 친척의 구원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울의 일생은 자신의 표현 그대로 복음에 비친 자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기를 권면했고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왔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죠. 특별히 그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권력과 친척들, 바로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안 서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의 물꼬를 열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에게도 큰 근심과 멈추지 않은 마음의 고통이 가족 구원이었다.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어때요? 잘 안 되니까 어때요? 실망할 수도 있고 중간에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마음 한켠에서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특별히 이 세상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가족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함께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천국 가서까지 사랑을 나누고 섬기겠다는 그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큰 가치가 없고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 귀한 일 어려워.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할 때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일 있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뭐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본문에 나오는 낙심하지 말지니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지치지 말자, 실적 내지 말자, 그런 의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실적 내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천국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되돌아온 소포가 그렇게 많대요. 또 붙여지지 않은 소포도 많대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소포, 택배를 딱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응답의 소포, 응답의 택배를 보내는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마다 소포가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는 거죠. 인내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의 소포를 받기 전에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수많은 택배들이 발송되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발송되었다가 하는 도중에 포기해버리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상상력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씁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쓴 일이 금년 6월 첫 주부터니까 꽤 길게 기도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수십 년 기도해 오신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안 되니까 올해까지만, 올해 10월 셋째 주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면 그냥 난 포기다.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치지 말자, 실정내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고 권면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시 새로운 소망과 가족 구원을 위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당장 영혼 구원하려고 마음먹고 행하는 선한 일이 눈앞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매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상급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가족 구원을 위해 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적인 실력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선한 일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증 내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이 선한 일, 이 가치로운 일을 할 때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 선한 일의 결과를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이라 정리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때가 이르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때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시간,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미 배웠죠.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서는 그 카이로스, 그때까지 참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권사님의 임종예배, 제가 늘 기억합니다. 임종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뵈니까 입을 조금씩 자꾸 움직이세요. 보니까 입을 조금씩 움직이세요. 기도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실 말씀이 기도한 것 같은데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기력이 다 쇠했으니까 입만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큰 따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5남매를 낳으셨는데 3명은 지금 예수 믿고 2명은 지금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우시고부터, 기동을 못 하시고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한 것 제목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아이 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만. 그러면서 그 따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그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임종의 순간까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제가 예배 설교 때 뭘 얘기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어머니 다시 볼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더 효도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 함께 예수 믿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주일날 예배 그 온 가족들이 참석했어요. 그 이후에 멋지게 신앙생활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카이로스가 임한 것이죠. 그 임정 예배를 드릴 때에. 글로브라는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 속의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가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분석을 했는데, 근데 아주 마지막에 간명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인내했고, 더 많이 생각했고, 더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하죠. 지금 우리는 가족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카이로스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성질도 죽이고, 때로는 자존심도 죽이고, 조급증도 죽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지켜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0월 셋째 주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12일부터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 받아서 셋째 주일의 귀한 영혼들을 예배자로 초청할 수 있는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의 영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온 가족이 경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서영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는 귀한 경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한 일 위하여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